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합이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에게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또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속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곳 시냇가가 가뭄으로 해서 완전히 또 말라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하시고 또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시돈 땅으로 가서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음식을 그렇게 주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 시돈 땅으로 향하게 되고 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처소와 또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바로 이곳, 사실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오염시켰던 그 장소, 바로 시돈입니다. 이곳은 이세벨의 조국일 뿐만 아니라 또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전혀 없었고, 그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최악의 장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아무런 방해가 없는, 아무런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마련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하필 피할 곳을 마련하여도 이렇게 제일 심각한 곳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은 최악의 장소임에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그곳은 피해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칫 그곳에 있다가는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에 물들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행하였더라면 분명 그것은 최악의 장소이고 제일 좋지 않은 가장 나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기에는 그것은 우상 숭배로 오염되었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 있는 가부를 사용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있어서 안전한 그런 보호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돈 땅에 보내셔서 분명 좋지 않은 장소였지만 그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살펴보면은 왠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분명 그곳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고 그곳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장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안전한 장소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보호처로서 그렇게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힘들어지지만, 그렇게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커져 나가게 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난 일들, 또 요즘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렇게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장소는 과연 어디인지, 또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릿 시냇가로 이 시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하시고 또 시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분명 뭔가 갖추어지지 않고 뭔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척박한 환경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그것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이 있는 도시에서 특별히 이 엘리야를 돕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고 또 바알을 숭배하는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 과연 하나님을 알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보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방 여인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까지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 본문에서 등장한 것처럼 이 이방 여인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사용하셨고 엘리야를 위하여 사용하시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르밧 가부는 어쩌면 사람이 보기에 그 가부는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사르밧 가부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땅이 달라지게 된 것처럼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실 그 장소가 달라지게 된 것처럼 역시 사람도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달라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사실 사르밧 가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내세울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능력이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르밧 과부가 취한 행동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과부가 순종하고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엘리야의 그런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요청, 사실 떡 한 조각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상황에서 볼 때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떡 한 조각은 사실 전 재산을 달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장 손 안에 떡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떡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많은 중에 한 가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있는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를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떡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엘리야는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달라고 한 바로 그 가운데 그녀는 두려웠지만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먼저 돌아보고 또 자신의 안위를 먼저 살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선택, 오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게 남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이 나를 배불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떡을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다른 이에게 과연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것과 비슷한 고민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순종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을 두고 또 내가 가진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선택할 때에 나의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 것을 먼저 완료해 놓고 내 것을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여유롭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여기고 또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있어서는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두고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고 나의 여건이 부족하지만 그것과 내 일을 두고 조울질 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보면 내 것이 먼저 바쁘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하고 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순종했을 때는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또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처음에 행한 그 말들, 처음에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먹고 또 자기도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볼 때 바로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분명 그런 고민들이 그녀에게도 있었음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행하라 말씀하며 여호와께서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먼저 못 챙긴 것에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부족한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더 이상 염려와 걱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고민하고 매 순간 힘들어하지만 가장 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나의 시간, 나의 여건, 나의 일 모든 일들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먼저 행한 일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먼저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육신의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 준비로 또 취준생들 또 준비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해주시고 또 준비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로 성장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시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독일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